아, 아이들 오늘 저 축복기도 하고 나니까 너무 좋네요. 어, 아이들이 엄청 자랐고 이 애들 저 나중에 결혼식 저 주례하고 그때 축복해주고 이런 생각을 하면 야 뭔가 뭉클합니다. 예, 예. 잘 자라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하고 훌쩍 자라버렸어요. 자, 오늘 요한복음 이제 차근차근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겠다고 우리 같이 이야기했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장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글에는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은 이 요한복음이 왜 쓰여졌는가에 대한 목적을 아예 그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글에는 목적이 있죠. 그러니까 소설에도 전하려고 하는 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고요. 뭐 신문 기사도 그렇습니다. 신문 기사도 이게 지금 보수 언론인지 이게 진보 언론인지 벌써 딱 드러나는 것이 다 의도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연애 편지는 말할 것도 없겠죠. 저는 군대에 있는 2년 동안 아내에게 256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목적이 있죠. 홍병진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홍병진 제게 384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제가 이겼어요. 자, 김영석의 마음을 얻기 위함입니다. 자, 요한복음 확실하게 그 기록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믿음을 갖게 하려 합니다. 왜? 지금 이 시기엔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로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 믿음이 생명을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탐구하고 찾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의 삶이 무슨 수로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무슨 수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겠습니까? 무슨 수로 제 욕망이 원하는 대로 제 멋대로 그럴 수 없거든요. 살아날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살아있는 삶을 살 거고 세상을 밝아지게 할 거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요한이 그 얘기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볼 수 있다는 것보다 위대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피조물에 뛰어난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는 것. 저도 우리 아이들에게 바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태컨이가, 우리 태균이가, 그리고 우리 같이 자라고 있는 우리 모든 아이들이 정말로 기도하기는 우리 같은 신앙생활, 그걸 좀 넘어갈, 왜냐? 방식은 달라질 것 같아요. 방식은 달라지겠지만 형태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인생의 기준,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면 좋겠다는 게 기도입니다. 정말 부디 그것만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이 아빠가 부족해서, 목사가 부족해서 그걸 잘 전달하고 가르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신비하고 은혜로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꼭 우리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하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가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위기의 시대에, 흔들리는 시대에 그걸 극복하고 나아갈 수 있거든요. 요한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목적을 위해 쓴 거죠. 우리가 마주한,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크다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우리 앞에 지금 문제가 산처럼 느껴질 때 지금 요한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때 그 교회가 두 가지 위협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더욱 이 믿음을 가져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산은 커질 수 없어요. 믿음은 자랄 수 있습니다. 요한이 이 힘든 시기에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을 자라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자라는 것. 스가랴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믿음 가지고 성전의 기초, 예배의 기초를 다졌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가 이렇게 그 앞에 놓인 산과 같은 문제를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큰 산아, 네가 뭐냐? 야, 믿음의 사람 앞에서 평지가 될 거다. 요한도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위기의 시대에 교회에게 이 말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믿게 하려 합니다. 내가 믿음이 필요한 시기다. 자, 이를 위해서 요한이 어떻게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이 믿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그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핵심이야. 자,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냐? He is 이렇게 가는 겁니다. He is the word. 그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었다. 그 말씀과 예수님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이게 마테마가 누가가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소개하고는 스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천지 창조로 가니까. 그리고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자, 그가 그 말씀이다. 그리고는 이 요한이 이걸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런 그가, 그 말씀이신 그가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그런 그가 형체가 없던 말씀이셨던 바로 그분이 형체를 가진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거대한 메타포. 이게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 연결이 의미하는 바를 잘 이해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태초의 말씀이 흑암과 혼돈위에 선포됐을 때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바꿔 놓으신 것처럼 자, 그 말씀이 선포되니까 바뀌었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흑암이 빛으로 혼돈이 질서로 바뀌지 않겠니?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게 그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다. 태초에 말씀이 선포되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것처럼 혼돈에서 질서로 흑암에서 빛으로 바뀌어진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심이 그와 같다는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은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흑암이 가득하고 어려움이 가득하고 박해가 가득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산으로 막힌 것 같이 태초에도 그랬어.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생명이 있으라 하시니 생명이 있었어. 그 말씀이신 그분이 지금 우리 가운데로 오신 거야.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이 오신 것이니 그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지금 나의 삶 속에도 똑같은 일이 나타날 거야. 야,
너무 멋있어. 예수님의 오심과 태초에 선포된 말씀을 동일시하고 연결짓고 있는 거. 그때 울리던 그 천지를 울리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형상으로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지금 나의 삶 속에 울려 퍼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요한이 가졌던 성육신의 의미. 그냥 단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그게 얼마나 대단하냐? 그러면 이거 갖고 말꼬리 붙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 무슨 육신이 되냐고. 그 그냥 하나님으로 삼은 거 아니냐고. 요한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르잖아요. 그 말씀이 선포됐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새로운 창조가 시작된다 이거야. 태초에 말씀이 울려나서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예수가 오시면 바로 그런, 이게 요한의 성육신의 의미죠.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게 새로워진다. 모든 만물이 새롭게 창조되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자, 자동으로 그렇게 되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럼 세상은 자동으로 그럼 다 구원받고 다 새롭게 되냐? 아니야.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믿으면, 그 말씀을 내가 들으면, 그 말씀에 내가 맞추면, 그 울려 퍼지는 천지를 진동하던 그 울림에 온 이 천지가 그 반응하고 그 울림에 맞추었을 때 창조물, 빛나는 질서의 창조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분의 울림에 맞추면, 공명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암 치료제가 나왔다고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 야, 이거 이제 곧 나온다는 얘기도 있어요. 저는 암 치료제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희 집안이 암이 가족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 세대에서 5남매신데 3분이 동일하게 다 대장암이야.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은 저랑 뭐 우리 사촌들 2년에 한 번씩 무조건 대장 검사 받습니다. 이거 무조건 완전 조심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암에 취약한 몸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야, 이건 모든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라니 이거 너무 기대가 되죠. 자, 치료제가 나와. 그럼 어떻게 돼? 자동적으로 암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죠. 치료가 되려면 먹어야 됩니다. 암 치료제를 먹어야 치료가 되는 거예요. 백신이 나왔어요. 백신 하면 코로나가 사라져요? 맞아야 사라지지. 먹어야 돼. 태초에 그 울림에 맞출 때 세상이 바뀐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영접하면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요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새 일이 시작될 거라고. 자, 그러면 그 어떤 일이 시작되느냐?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어려운 시기에 예수 믿으라고. 영접하면 하나님이 천지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너희의 삶도 새롭게 하실 거라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냐고? 어둠과의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던, 우리 안에 우리를 끌고 가던 내 안에 어둠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로마서 7장 42절에서 바울도 똑같이 고민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어둠의 몸에서 구원해낼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싸움이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우리 안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음식의 독성을 분해하는 일이고, 그리고 바이러스와 싸우는 일이 시작돼. 이기면 건강해지는 겁니다.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물론 음식을 먹어서 우리 안에 싸워서 이렇게 하는 건 좀 다른, 좀 정반대의 일이죠. 우리 안에 예수가 오시면 우리 안에 있는 걸 죽이고 참 예수의 생명을 우리 새롭게 하시는 거니까 좀 역방향의 일이긴 하지만 어쨌건 안에 내부에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 지난 주간에 제가 엄청 아팠습니다. 왜 아팠는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 그래서 꼭 백신 맞고 그 다음 날 엄청 아팠거든요. 제가. 여러분 백신을 맞으면 아파. 왜 아파? 싸우니까 안에서. 백신 맞아서 그거보다 더 아팠어요. 지난 주간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뭐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집사람이 코로나인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코로나인 줄 알았는데 며칠 전에 알게 됐어요. 이하론 집사님이 이제 경험자로서 이하론 집사님이 코로나 걸리셨다 나셨거든요. 그래서 이하론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이하론 집사님이 나 코로나인가? 아니래요. 자, 이제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코로나인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그러면 아니고 확실하게 그냥 나 코로나다. 이래요, 코로나래요. 이거는 뭐 의심이 안 되는데 고개가 갸우뚱하다. 감기입니다. 그 감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딱 느낀데 뭐 코로나 이렇게. 누가 뭐라 그래도 그냥 코로나야. 제가 알고 봤더니 코로나는 아니었고 제 안에서 몸이 면역력이 떨어졌는지 먹은 음식을 분해하고 그 독성과 싸우는 싸움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몸이 아팠던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우리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싸움을 시작하자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끌려다니던 그거에 두려워하던 내 안에 있는 어둠들 싸우기 시작하자고. 사회의 거대 악 있죠. 요즘 뭐 정치 뉴스들 보면 많죠. 무슨 뭐 토건 세력이니 적폐 세력이니 이렇게 얘기하면서 무엇이 진짜 진리일지는 시간이 지나서 역사가 그것을 얘기해 주겠지만 사회의 거대 악에 정의가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전쟁이 일어나죠. 한바탕. 그래야 정의라는 게 세워지는 거죠. 오래 묵은 사고방식에 진리가 선포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것도 습관이라는 거 아세요? 오래 묵은 사고방식에 진리가 선포되면 머릿속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싸우는 거야. 습관대로 생각하려는 힘과 진리의 힘이 부딪히는 거죠, 안에서. 자기만을 위해 살던 사람에게 사랑이 선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말할 것 없죠. 머리에서 가슴에서 요한이 지금 이 이야기 하고 싶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의 핵심적인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게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건데 저만 위에 살던 너희 안의 어둠과 싸우고 사랑으로 거듭나라고. 그 싸움을 시작해보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싸움은 여러분 타자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일어나는 싸움은요, 다른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의 어둠과의 싸움입니다. 제가 고백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 안에
저는 이 싸움을 시작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 지역 교회를 섬기다가 부목사로 섬기다가 처음 학교에 제가 나오게 됐을 때, 그리고 처음 교회를 시작하게 됐을 때 그 처음 제 마음이 어떤 거였냐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큰 교회에서 직원으로 목회하면서 살았던 그 시간들이 제 스스로에게는 너무 소진되는 시간이었고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느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목사가 너무 힘들지 않은 그런 행복한 목회, 행복한 신앙생활 하고 싶다. 이게 제 첫 마음이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뭐 그렇게 잘못된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그렇게 전에 있었던 그 제 안에 있던 어둠이죠. 그거를 그냥 등지고 나도 이제 그냥 한 사람의 성도로서 같이 그냥 교회를 예배를 드리고 싶다. 좀 편하게. 나도 행복해야 되니까 이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크게 잘못됐다기보단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자기중심적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다시 그 고통을 경험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 기준이 내 마음의 주인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예수님이 앉아 계셔야 그래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걸 텐데 나도 모르게 그러는 거예요. 행복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내가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사랑이 조금씩 사라져. 왜? 사랑은 다른 이를 섬기는 거야. 자기 헌신을 통해 다른 이를 섬기는 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한 가치가 되면 그거는 멀어지겠죠. 즉 그러지 않아도 제가 사랑이 많지 않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주님이 저한테 그 싸움을 다시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야 제가 느낍니다. 그런 줄 다 아시고 기다려주신, 또 참아주신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참아주신 예수님, 기껏 불러가지고 목사로 세워줬는데 그런 예수님께 감사하고 송구합니다. 요한복음으로 다시 제 안에 그 싸움을 시작하시는 주님께 더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싸움이 시작되니까 진짜 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아이디어가 막 샘솟아. 그게 싸움의 현상이야. 이 싸움이 어떻게 되는 거냐? 내 안에 이 같이 뭘 하고 싶은 일들이 막 샘솟는 거죠. 오징어 젓갈이 그 출발이었고, 그리고 이런 된장 이거 있고, 그리고 생각을 지금 정리 중인데 같이 우리가 끝까지 좋은 예배 공동체로 서 가야 되니까 예배 프리퀀시 뭐 이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어요. 재밌죠? 생각만 해도 벌써 이름만 들어도 벌써 감이 확 오죠. 그리고 또 뭐 있냐? 힘내라 우리 가족 지원금. 뭐 아니 국가에서도 이 지원금 주는데 아니 우리는 그거 못 하나? 힘내라 우리 가족 지원 뭐 이런 생각도 나고, 또 목사가 약간 이게 부족하니까 목사 심폐소생 신방 CPR 케어링 패스터 리커버리.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케어하는 게 아니라 성도가 목사를 케어하는 신방이지. 역발상.
이 사랑의 싸움을 이어나가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리고 승리를 예상합니다. 이 싸움 끝까지 이길 수 있도록 같이 힘도 주시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여러분 이 싸움을 시작하면 진짜 참으로 주님 영접하고 이 싸움 시작하면요, 이 싸움은 질까봐 두려워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승리를 두근거림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왜냐?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에 속한 게 아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어둠의 진을 무너뜨리는 거죠.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마태복음 16장 18절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지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영접하고 이 싸움 시작하면 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힘 주실 겁니다. 어둠은 물러가게 하시고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나랑 함께 싸우면 너도 이길 거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5절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최근의 신학자들은 이걸 다르게 번역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선 이렇게 번역합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깨닫지 대신에 이기지 못하였다. 공동번역은 카톨릭 학자들과 개신교 학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번역한 겁니다. 어둠이 그 빛을 이제껏 이겨본 적 없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세상에 선포된 새 창조의 말씀임을 참으로 믿고 영접하여서 이 어둠의 시대를 밝히는 하나님의 건강한 빛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어둠과의 싸움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도 나도 모르는 사이 어두움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다면 다시 요한복음의 우렁찬 목소리에 깨어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참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새 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사는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디 빛으로 오신 주님 우리가 모시어 우리 안에 어둠이 몰아내어지고 빛 대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